29장 9절에서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겨루미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대림절 셋째 주일의 촛불은 오늘 상징적 의미가 사랑과 나눔을 상징합니다. 지난주 나누었습니다만 첫 번째 촛불은 기다림과 소망이고 두 번째 촛불은 회개였습니다. 자, 오늘 밝히는 세 번째 촛불은 사랑과 나눔을 상징하는 촛불입니다. 자, 우리가 이 초를 켜고 빛을 밝힌다는 것은 그 전제가 어두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어두움이 있기에 사랑과 나눔의 빛을 밝혀야 하는 걸까요? 논리적으로 당연히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사랑과 나눔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고 나눔이 없기 때문에 그 불을 밝히라는 의도가 맞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사랑과 나눔이 없어서 사랑과 나눔의 불을 밝히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한편으로는 우리는 서로 우리끼리 사랑과 나눔을 나누는 일에 풍성하고 빛을 너무 밝게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 메시지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부족하기에, 우리가 사랑과 나눔이 없기에가 아니라 우리끼리만 사랑과 나눔을 하고 있기에 우리를 넘어선 사람들에게 사랑과 나눔의 빛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문화와 그리고 학력 수준과 그리고 경제력과 심지어 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베푸는 일이 너무 어둡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과 나눔은 빛이 나고 있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울타리 밖을 향해서는 우리 안에 미움과 혐오가 더 많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 어떤 곳이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구별되지만 배타적이지 않고, 다르지만 혐오하지 않고, 차이를 알지만 차별을 시도하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지만 관용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어내는 것, 그것이 성도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복수를 용서로, 그리고 미움을 사랑으로 변혁시켜가는 곳이죠. 세 번째 촛불을 밝히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나눔이 소위 우리끼리 안에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나눔의 빛을 비추고 싶지 않아서 혐오와 배제와 미움이 습한 곰팡이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스물스물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마음의 사각지대는 우리가 그냥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블라인드 스팟에 대해서 다시 촛불이 밝혀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고 날 좋아해 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랑이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 이만큼 딱 열면 저쪽에서도 마음 딱 열고 받아주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눔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어렵고 나눔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미워하고 날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속마음 하나도 알아주려고 하지 않고 나누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 내 마음을 나눠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눔이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적인 영역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거기에 상처와 트라우마까지 겹쳐 있으면 집단적인 적개심에 불타는 일이 쉽지 사랑과 나눔으로 타오르는 일은 빛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개심은 불타오를 수 있지만 사랑은 불타오르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빼앗으려는 마음, 짓밟으려는 마음은 불타오를 수 있지만 나누고 싶은 마음은 빛을 발하기 어렵습니다. 대림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도전, 세 번째 도전이 있다면 배제와 혐오의 흑암 속에서도 사랑과 나눔의 촛불을 밝혀 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말 혹은 화평케 하는 삶은 이게 왜 어려우냐 그러면 잘 지내는 사람들 사이에 무슨 평화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냥 쳐다보면 좋고
말만 하면 속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과 사이에서 우리가 사이에 평화가 필요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건 별로 없습니다. 평화를 말해야 되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상처와 트라우마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 미움의 뾰족바위가 가득 찬 곳에서 평화라고 하는 그 꽃밭을 일구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일은 매우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촛불을 밝혀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바로 그 사랑과 나눔의 빛을,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이글거리는 곳에 사랑과 나눔의 불꽃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움과 분노의 불길로 타오르는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사랑과 나눔의 빛을 밝히는 일이 어렵습니다. 더 초라해 보이고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길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며 세 번째 촛불을 켜며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은 강력한 분노와 미움이 불타오르게 하는 것보다 사랑과 나눔이 빛을 밝히게 하는 일, 그 어려운 일을 선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레위기는 특별히 19장 전체를 바라보시면 거룩을 가르칩니다. 자, 1절, 2절을 보게 되면 오늘 이것은 거룩 때문에 쓰여진 글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거룩하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할렐루야, 이런 홀리한 분위기도 있죠, 그렇죠? 네, 예, 느끼합니다, 그죠? 이거 홀리하기보다는 그리시합니다, 그죠? 자, 이런 어떤 형태의 크리스찬들의 어떤 이런 외적 나타나는 모습, 예배 시간에 있는 어떤 종교적인 영적 거룩함, 우리는 그런 것을 떠올립니다. 더더구나 레위기니까 오늘 예배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에 있어서 거룩함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9장은 전반적으로 거룩을 신앙적 범주 영역에만이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 이 거룩이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거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룩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직장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참여하는 재판과 법 집행에 있어서 거룩이 실현되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같은 거룩의 맥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러분,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달리, 신명기의 십계명과 달리 레위기는 십계명에 대한 일종의 약간의 해설서 같은데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것을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에게 이 경외하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쓰는 표현입니다. 뒤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 때 똑같은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냥 종교적인 안식일이라고 하는 특정한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와 안식일에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동일한 거룩의 영역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 존중과 예배 존중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또 9절과 10절은 또 내용을 다 앞에 것과 6절부터 살펴보시면 하나님 앞에 드린 남은 제물로부터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남은 그 제물들을 어떻게 해야 거룩을 지키는지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나오는 메시지가 여러분이 농사 지을 때 이삭과 포도를 남기는 것을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제공하라는 것과 같은 거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거룩을
재물을 어떻게 성전에 바친 재물을 관리하는 내용과 내가 농사지은 포도밭의 이삭과 남은 포도 관리하는 것이 똑같이 남은 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거룩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재물 이야기나 농사 짓는 이야기나 똑같은 거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밑으로도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거룩은 종교적인 것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원칙, 장애인들을 대하는 태도, 재판함에 있어서 가져야 할 공정한 자세, 타인종, 이민자와 같은 거류민들을 대하는 태도, 사업할 때 저울을 잘 달아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 것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거룩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룩은 성전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생활신앙을 어떻게 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레위기서는 19장에서 가난한 이웃과 거류민들을 위해 충분한 식량을 나누라고 합니다. 가난한 이웃과 거류민들을 돌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의미는 게으르고 나태하여서 가난해진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쓰여져 있는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원어 의미상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방어해낼 수 없는 사람, 이 세상의 힘과 그리고 재난과 고통 앞에 자기 자신을 방어해낼 수 없는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단어는 사회적인 압제로 박탈당한 사람들, 전쟁과 기근과 원치 않는 사고로 자신의 삶을 더 이상 일반 노멀하게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은 이 가난한 사람들을 세 종류로 설명합니다. 장애인, 고아, 과부로 설명합니다. 유대 사회의 특징상 이 장애인과 고아와 과부는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서도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나와 있을까요?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서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건 지금 동네 꼬마들이 에이 귀먹은 사람, 에이, 그리고 또 시각장애인 앞에다가 물건 같은 거 놓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난꾸러기들의, 어린아이들의 장난꾸러기 짓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어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유대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을 향해서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저주를 쏟았고, 그리고 맹인과 같이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은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이니 우리 근처에 오지 말라고 장애물을 설치해서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 이건 동네 꼬마들이 장애인들에게 장난치는 이야기를 못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인들이 신앙과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자, 그리고 그래서 접촉해서는 안 될 더러운 자들이라고 배제시켜 놓았던, 울타리를 쳐서 배제시켜버린, 혐오하는 그 모습과 관련되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예배생활과 신앙생활에만 단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장애인들을 대하는,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분리시키지 않고 있는 레위기의 정신을 바라봅니다. 레위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종교적 범주에서 네가 예배 시간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상 속에서 내가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레위기서는 보여주고 있죠. 죄인으로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겼던 장애인들을 사람들은 막대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저들은 더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도전합니다. 사람들이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런 존재라는 것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시각장애인과
그리고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바라보는 그들과 나는 똑같은 존재다.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곧 나를 경외하는 태도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는 수준의 이야기를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영적인 일로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거류민은 어떤 존재냐?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로 번역이 되어 있다면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거류민은 잠시 지나가는 여행객이나 나그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땅으로 자기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이나 기근과 난리와 정변과 정치적인 격변과 그리고 고통을 피해서 피난을 왔거나 오랜 기간 동안 이주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 전쟁에 패배하여 포로로 끌려와서 우리 안에 살게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식으로 본다면 자기 나라에 전쟁과 피난과 정변이 일어나서 살기 위해 도망쳐온 피난민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 시대로 표현한다면 난민 지위에 있는 사람, 남한과 북한이 한국 전쟁을 겪는 바람에 북한에서 피난 내려오셔서 남한에서 정착하여 살게 되신 분들, 자기 나라에서 엄청난 전쟁이 벌어져서 살기 위해 자녀들과 함께 보트 타고 난민으로 살기 위해서 달려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주해온 이민자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당연히 인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릅니다. 이런 이들을 레위기는 어떻게 대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33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강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난민이든 이민자든 시민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낳은 자녀들처럼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쳐다보지 말고 나 자신처럼 여기며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430년간 거류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다.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보십니까? 성도의 거룩은 내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대하는 예배자의 태도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약자와 거류민으로 분류되어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살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밟아도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사람들, 난민과 이민자, 장애를 가지고 가난함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레위기의 가르침이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오늘 레위기는 율법주의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부자 젊은 청년 관원과 대화하며 율법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자신들이 쓴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에서 그것을 하나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라로 한 가지로 정리하면 그렇게 좁혀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회윤리와 예배가 분리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람들의 연약함을 향하여 어떤 윤리적 태도를 갖느냐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의 태도를 갖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을 가장 크신 하나님이 동일시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아이덴티파이,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서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서브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하나님, 이런 신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의 신들은 황제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힘과 권력을 가진 자와 세상 신들은 동일시했습니다, 고대 사회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고대 사회부터 하나님은 거류민과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이런 신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청지기인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이 무엇인지 예전에도 한번 나누었습니다만 한번 또 다시 본문 읽어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우리 42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누구냐라고 찾고 있는데 하는 일이 뭡니까? 주인에게 잘하는 겁니까? 종들에게 잘하는 겁니까? 종들에게 양식 먹이는 일을 잘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게 지혜롭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4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밋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제일 재미나게 웃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많이 맞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는 위로 주인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아래에 종들을 잘 돌보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한테 잘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종들에게 잘했다, 종들에게 때리고 갑질했다, 이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일은 때에 맞게 양식을 주고 월급을 제때 주고 잘 먹이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청지기를 뽑고 계신다는 겁니다. 청지기는 나보다 큰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에게 잘할 못해서 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힘없는 아랫사람에게,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아랫사람에게 잘못해서 나중에 주인에게 벌 받고 매를 맞는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도덕주의를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주인을 섬기고 주인에게 잘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주인 밑에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그게 바로 주인을 돌보는 것과 주인에게 잘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지기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자기보다 힘없는, 방어권이 없는 사람에게 갑질하지 않고 잘 돌보는 일이 곧바로 주인을 잘 섬기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통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잘 보일 필요 없는, 너보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잘해라. 그게 나한테 잘하는 길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사람에게 신실할 때 주님에게 신실한 청지기로 여기십니다. 오늘 이것이 청지기를 세우신 예수님의 목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워드프레이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학생 기독교인이 되지 마시고 기독 학생이
되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 직장인 기독교인이 되지 마시고 기독 직장인이 되십시오. 사업가 기독교인이 되지 마시고 기독 사업가가 되십시오. 그럴 때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냥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위해 죽으셨습니까?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사함 받아야 할 필요까지 없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하나님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오셨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 속에 담겨있는 기가 막힌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신학적이기에 가장 인간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크리스찬이라는 형용사는 인간적인, 인간다움, 바로 그 의미를 갖는 것과 같은 맥락이겠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디바인하기에 가장 휴메닉한 존재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겉보기에는 하나님에게 크게 잘못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사람에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크게 잘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사람에 대한 가치, 인생의 고통에 대한 눈물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나요?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얼마나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그러지 않았다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도전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향해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의 고통을 향해 내가 귀를 막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웃의 고통을 향해 손을 내밀고 발걸음을 옮기지 않은 채 내가 어떻게 주께로 더 가까이 간다고 감히 말을 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는 복음적인 정신으로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도 말한 것입니다.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지 않는다.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대림절 촛불을 밝히며 이 놀라운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울산교회 청년부 섬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부분적으로 세미나 할 때 한 번씩 잠깐씩은 이야기는 드렸는데 오늘 한번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제 마음에 그냥 담대함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지방 울산, 경상도, 부산 사람들만 할 수 있죠. 보리문댕이 분위기로 있는 그 교회, 보수적이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예배 안내팀들도 딱 앞에 서 있다가 그 당시 여성들이 여름에 소대나시 짧은 팔뚝을 탁 때리시면서 장로님이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와, 바로 쫓겨났습니다. 저도 수련회 갔을 때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들어갔다가 회초리 맞았습니다. 그러면 긴 바지 입고 나오겠지. 그래서 긴 바지에 양말 신고 운동화 신어야만 저녁 집회 수련회 가서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주 보수적이었습니다. 성경책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맞았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덜렁거리고 들고 다니느냐고. 그러면서 뺏으시더니 옆구리에 딱 끼고 다니라고. 네가 주의 말씀을 오늘 날선 검으로 맞아봐라 이러면서 세워서 성경책으로 제 이마를 3번을 때리셨어요. 심령이 쪼개지고 골수가 쪼개지는 그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보수적인 저희들이 서울 온누리교회 성령축제, 사역축제에 가봤습니다. 야, 올라갔는데 눈이 그냥 휘둥그레졌습니다. 안내 보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미남 미녀들만 모여 있는지, 도대체 이분들은 중심을 안 보고 외모를 보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미남 미녀들만 다 안내를 보고,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화장실에 특별 행사한다고 수건 탁 들고 점잖은 신사분 한 분이 손 딱 씻고 나니까 수건 여기 있습니다. 팁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분위기 뭐냐 했더니 춤추러 가는 그런 나이트클럽에 가면 그렇게 한다 그러대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내 식당에 딱 내려갔더니 세상에 서빙이, 음식도 좋았지만 서빙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밥을 딱 식판에 받아가지고 와서 딱 앉으니까 옆에서 딱 오시더니 물 필요하시죠? 하고 물을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오호, 고객 만족이야.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 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끝날 때 준다니까 냅킨 필요하시죠? 하고 중간에 딱 갖다 주는 거예요. 냅킨으로 우아하게 입 닦으면서. 그리고 이제 다 끝나서 식판 치우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치워드리겠습니다 하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고객 만족, 고객 감동. 이제 그 다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서 분위기 정말 좋았습니다. 그거 보고 와서 우리 청년들 모아놓고 제가 이야기 다 해주고, 야, 까만색 앞치마 딱 두르고 머리에 두건 두르고 너무 서빙 멋있게 하더라. 우리 경상도 분위기 좀 없애보자. 그랬더니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더 화려하게 가자 그래서 빨간색 앞치마에 하얀색 땡땡이 무늬, 그리고 두건 딱 두르고, 그리고 그냥 우리 청년부에 커피 세트 갖다 놓고 식사하고 올라오면 애들한테 뭘 드시고 싶으세요? 막 리더들이 섬기고 커피 타주고 분위기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 초반 분위기, 섬김의 아름다움, 복음만큼 강한 섬김의 역사, 너무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보면서 제가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틈에 청년부에 들어오면 얘들이 전부 다 고객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앉아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앉아서 커피 딱 시키고 앉아서 우아하게 마시고 있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쳐다보다가. 그래서 제가 안 돼서 우리 봉사부장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울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하는 게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절대. 우리 봉사부장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우리 봉사부장이 지금까지 참았던 분통이 터지면서 거품을 물었습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청년들이 모여서 자기 손으로 커피 하나도 못 타먹고 자기 앉았던 자리 의자도 하나 정리 못하는 인간들이 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겠습니까? 조별로 하던 청년부실 청소도 우리 보고 다 하랍니다. 감동의 연속이라고. 헌신된 사람들의 감동이 필요하다. 이 뭐 하는 겁니까? 감동은 무슨 똥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만합시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청년 임원들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좀 너무 이게 스포일 되는 것 같다. 그러자 어쩌다가 한 번씩 특별 행사로, 온누리교회도 매주 저렇게 하지 않는다. 어쩌다가 특별 행사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임원들이 처음으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반대 안 하던 친구들이. 목사님, 섬김을 통해 공동체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는데 지금 돌이키는 것은 아쉽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이번에 봉사부장 뽑은 애가 알다시피 좀 까칠합니다. 그래서 봉사부장 잘못 뽑았으니까 연말 6개월 돼서 끝날 때 보직 새로 바꿔서 딴 사람, 이거 섬기는 거 좋아하는 애를 봉사부장으로 뽑고 계속 이거 해나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케이, 오늘 이건 좀 다시 고민해보자. 그리고 결정을 미루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봉사부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됐어요? 제가 거기서 너 자르래 이랬다가 싸울 것 같아서 제가 차마 그 말은 못하고 그래, 이게 아직까지 의견이 지금 모여지지가 않아서 좀 결정을 미루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더니 목사님, 내가 이럴 줄 알고 다음 주부터 준비 다 생각해 놓은 게 있습니다. 목사님 그냥 모른 척 하시고 끼어들지 마시고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그래가지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날 딱 들어왔더니 청년부실이 엉망인 겁니다. 엉망. 지난주 청년부 드리고 간 다음부터 청소 하나도 안 돼 있고 방바닥에 주보 떨어다니고 막 그냥 굴러다니고 있고 아무것도 정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고 테이블 하나에다가 커피 세트 쫙 놔두었더라고요. 그 옆에다 저금통 놔두고 삼각 팻말을 세워놨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 그러면 지난 6개월 동안 커피값과 음료수 값으로 얼마가 지출되었습니다. 옆에 저금통 두었으니 사회봉사기금으로 활용하도록 50원이라도 넣고 마시십시오. 그리고 손 있는 자는 알아서 타먹을지어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분위기 싸해졌습니다. 야, 이거 커피값 얼마 한다고 이러고 50원씩 받냐? 막 그런 소리 나오니까 그래, 커피값 얼마 한다고 50원도 못 내냐? 이러면서 우리 부장 또 한 소리하고 분위기 정말 싸해지고, 이 뚝심 좋은 이 친구가 4주 동안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청소도 안 하니까 청년부실이 정말 아름다워졌습니다. 그러자 도저히 안 되겠는지 자기들끼리 다시 의논해서 옛날처럼 조별로 돌아가면서 청소하기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커피도 알아서 타먹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봉사부는 사회봉사부로 이름을 바꾸고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장애인 센터 가서 성인 장애인들 목욕시키는 일을, 청소하는 일을 하러 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2주에 한 번씩 가더니 매주 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힘들지 않냐? 근데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어려울 텐데 했더니 우리 봉사부장이 말을 하다가 울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안 가면 안 됩니다. 왜? 한 달에 한 번 가서 우리가 맡은 일은 애들 말고 큰 성인들 목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원래 18세가 넘어가면 장애인 시설을 나가야 되는데 너무 심한 사람들은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욕을 못 시킵니다.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 안 가면 목욕을 못 시킵니다. 한 달에 한 번 와서 목욕시키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걔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씻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끄러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씻기러 왔는데 냄새가 너무 나서 미안하고 불쌍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이 더럽다는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여서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매주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밥 한 번 살 테니까 가자 해서 나갔더니 만났는데 10명 중에 8명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자랐던 친구들은 2명밖에 없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 8명이 그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틈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봉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교회 안에서 하는 것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그것도 부족해서 힘들어 죽을 맛이다라고 하지만 어느 틈에 이 일은 정말 잘 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고민을 겪으면서 그 젊은이들의 모습 속에 정말 영적으로 살아있는 게 뭔가 하는 고민을 그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청년들 안에서 많은 대화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때 우리들끼리 선물 교환하고 밤새고 게임하고 놀고 하는 거 그만하자. 그렇죠? 여러분 옛날 어릴 때 교회 다니실 때 크리스마스 때 이브 때 다 뭐 했습니까? 주로 밤새도록 007빵 으악 뭐 돌돌돌 장두석 돌돌돌돌 맞다 뭐 이런 거 하면서 거의 다 시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뭐 손잡고 전기 게임 막 이런 거 하고, 그렇죠? 괜히 옆에 여학생 옆에 앉아가지고 괜히 전기 게임 하고 싶어하고 막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 이야기인가요? 자, 그러는 상황 속에서 우리 그냥 이브에 모여서 선물 교환하고 서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냥 끝내고 25일 날 이웃들 찾아가서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자. 청년들 안에서 그런 결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첫 해 방글라데시 외국인 노동자들 찾아가서 25일 날 성탄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같이 축구 시합하고 게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그 장애인 시설 찾아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게임하고 식사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에 마지막으로 우리 홈레스, 제가 이제 떠날 때가 다 그때인데 홈레스 쉘터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프로그램을 갖자 이래서 또 봉사부장이 열심히 준비해서 다른 형제가 준비해서 잘 준비를 하고 돼지고기 수육 많이 준비해 가자. 이번엔 돼지고기 수육 정말 많이 준비해 가자. 그래서 수육 엄청 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 준비하고 게임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근데 딱 도착하고 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도착하고 보니까 우리 봉사부장이 그 뭐 전화하고 다 그렇게 컨택하고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절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무지 당황스러운 일이 생긴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절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갔으니 이게 얼마나 이 상황이 황당한 상황이 됐는지
뭐라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더더군 앞에 가니까 그 절에서 플랜카드를 붙여놨어요. 축 성탄 예수님 탄생과 울산교회 청년의 방문을 기뻐합니다. 무슨 사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 앞에서 너무 당황이 돼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그 봉사부장도 당황을 해서 아이 절인지 몰랐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당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들어가서 주지 스님 만났습니다. 스님, 우리 담당 형제가 자세히 알아보지 못하고 절에 와서 성탄절날 예배드리겠다고 했어. 얼마나 기분 나쁘고 당황스러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네들 날이라고 막 그냥 다니는구나. 그럼 우리도 부처님 오시는 날 니네 교회 가서 예배드린다 그럴까? 막 이렇게 될까 봐 제가 너무너무 죄송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냥 저희들끼리 몰라서 생긴 일이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끼리 밖에서 그냥 조용히 우리끼리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들어와서 봉사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지 스님이 웃으시더니 저도 불교에 귀의하고 몇십 년 동안 크리스마스에 절에 와서 예배했던 분들은 처음 봤습니다. 다행히 센터가 절이랑 멀리 떨어진 부속 좀 독립된 건물이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저분들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더라고요. 아주 쿨하게 또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마음에 걸리는 게 예배는 통과했는데 이 돼지고기 수육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오늘 음식으로 돼지고기 수육을 정말 많이 준비해 왔는데 다른 음식은 그냥 너무 부차적이라서 이 정말 이걸 뺄 수가 없게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니까 그 스님도 되게 당황해 하시더니 그때 발견했습니다. 예배보다 돼지고기 수육이 더 애매한 거구나. 그때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스님도 한참 고민을 하시더니 그냥 오늘 뭐 이 말은 제가 못 들은 걸로 하고 다른 분들 가급적 안 보이도록 잘 좀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주는 안 가지고 우리도 교회입니다. 소주는 안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 인간적으로 미안한데 그렇게 잘 하고 나왔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나중에 옆에 공터에서는 또 그 절에 계시는 젊은 스님들과 족구시합 한번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뭐 기독교가 뭐 불교가 목사와 스님이 누가 이기고 지고 게임이 아니라, 물론 족구는 우리가 졌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그 모임을 하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었어요. 다녀와서 청년들하고 같이 쉐어링을 하는데 아무래도 저도 마음에 부담이 돼서 한 자매가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크리스마스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절에 가서 예배했다 뭐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이쁘게 봐주실 것 같습니다. 콩글리시지만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못 돼도 브라이트 크리스마스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나한테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더라고요. 돌아와서 함께 청년들과 기도하는데 의도하지 않았던 그날의 크리스마스 예배로 인해서 청년들과 함께 그날 참 많이 눈물을 쏟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무거웠던 울타리, 묘한 미움과 많은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꺼내어놓고, 저도 아마 제 평생에 가장 복잡하게 드렸던 크리스마스 예배가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 촛불이 켜졌으면 좋겠습니다. Works in Church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넘어서 Works as Church, 우리가 교회로서의 일을 감당하는 것, 오늘 그 고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계절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로 일어나서 작은 자들을 통해 크신 하나님을 섬기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낮은 자들을 통해 높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대단한 프로젝트를 하자, 엄청난 무슨 재정을 쓰자가 아닙니다. 이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열려있는,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 그 속에 함께할 수 있는 열린 마음,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가장 높아지시는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애굽에서 거류민이었었다. 우리도 한때는 그들이었습니다. 빛이 그들인 이웃에게 비춰지고 그들이 우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해내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와 목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답게 살자, 이 말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신 의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장애인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과 부모를 대하는 것, 품삯을 제대로 주는 것과 예수님을 높이는 것, 이 모든 것이 분리되지 않는 복음의 원리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실 것입니다. 너무 나한테 잘하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에게 좀 잘해다오. 내 아들 주기까지 사랑한 저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하면 안 되겠느냐. 저는 그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